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여준 순종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조금도 불만을 품지 않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합당한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코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의 말 속에는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자세만 나타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불신자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문제는요, 내 안에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문제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요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만은요, 신앙이 자꾸 장성해지면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 실현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인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이 사람이 아니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옛사람이고 요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이걸 말해요. 그리고 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그러고 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옛사람, 육의 사람이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새 사람은 보십시오. 새 사람은 내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의지하고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사람은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요 무조건 하고 이에 불문하고 순종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사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의 순종은 내가 생각해보고 내게 유익하니까 아멘이고 불리하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지금 내가
하고 산다면은 아직도 옛 사람으로 살고 있다.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조금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만 생겨도요, 낙심천만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불안한 나라를 살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옛사람, 나는 죽었지. 그리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나는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지. 그럼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 원하고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주어진 이 상황에 그저 이렇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심에 따라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순종심을 잘 훈련된 신앙의 결과였다. 그의 순종은 전성과 같은 것으로 평소에 훈련된 그의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시련의 때를 만나서 그 진가가 발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평상시 신앙이 아주 생활에 꽉 몸에 배어서 이것이 드디어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진가를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란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요,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사는 사람은요, 아직 내가 주인이니까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 영의 사람, 예수님이 나의 머리인 사람이 된 사람은요, 이미 죽고 사는 것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미 이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보장받아서,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나머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된 그 사람으로서의 남은 기간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좋게도 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두게도 하시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도 보면은 협력하여 다 선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는, 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사고에 의해서 팔다리가 떨어져도요, 사람은 생명에 지장 없어요. 그러나 머리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생사 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왜 걱정을 하냐 하면서 걱정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그제서 그거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오기 전에는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냥 애쓰고 수고하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딱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했네 라는 것을요, 생활 가운데서 자꾸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엘리는 그의 순종을 표현한 것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분명히 그의 성품으로 보아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료도 없이 그 충격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이미 몸에 딱 배어 있는 사람은요, 따랐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에 순응하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순종해야 되는데, 나한테 손해되니까 안 해. 이랬던 것이요. 살아보면 점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무조건 하고 우리가 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상황을 통하여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의 순종은 겸손하게 표현하였다. 엘리는 비록 스승이며 제사장이라는 신분에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것을 겸손하게 들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분인가? 아니면 무명인인가? 거기에 따라 이미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부터가 틀려지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도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붙잡고 쓰신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몰라서 붙잡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면 이건 절대로 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육체를 입은 우리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세우고 실제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나는 죽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무조건요, 아멘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자꾸 눈에 보이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쓰고 하는 것보다가도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복을 다 주셨는데,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내가 죽었다는 것,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 더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만 산다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삶을 살아요. 스승이, 여기 지금 보세요. 스승이며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있었지만은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어린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 시간을 통하여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는 그렇게 하고자 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성경 전체를 빼먹지 않고 그 흐름에 쫓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명하게 함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요, 어려운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려운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 한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나는 안 죽어서 옛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본 결과 이렇게 살면 힘들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왜 이렇게 환경을 안 바꿔주시느냐고 자꾸 그걸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환경을 안 바꿔주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좋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더라도 그 사람이 불행자라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불행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는 늘 불평하고 원망 나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요, 그 입에서 감사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까 미리미리 다 이렇게 해 두셨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으니까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었지만은요, 신약은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다 자기에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불행자가 되어지면요, 다 불평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아무리 바꿔줘도 그 입에서는 불평 원망이 떠나지 않으니까 아예 예수 안에서 새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사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사람은 현재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요, 이에 불문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순종을 배우면서 이걸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여건을 허락해 놓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던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만 했더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동산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 결국은 그 입에서 계속하여 감사가 터지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란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시는 벌이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도 아직도 내가 안 죽은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억울하다고 변명을 내려놓겠죠.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가장 합당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거. 비록 그게 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다섯 번째요, 엘리는 그의 순종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나타냈어요. 자,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절대로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그게 다 좋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바로 내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내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이렇게 좋은 여건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고 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자,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무명의 사람도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순간부터 큰 용사가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사를 기드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육의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이 시들었던 영이 좀 살아났으면,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가 막 애가 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전하시나 생각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애가 타서 그런가 보다. 사실은 제가요, 이래가 무슨 나의 어떤 이익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하면 저 사람 자기 덕 보려고 저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 이 시간 갖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나름대로 살았고 평생을 성경하고만 실험해서 책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늙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는 그나마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이렇게나마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평생 살아보고 느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이 되어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만 되어지면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될 때는 그냥 물질의 축복 쏟아부어 주시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명예를 높여주셨어요. 사무엘이 자랄 때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하나 보고 앞서가는 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니까 1대1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말씀은 바로 나들으러 가신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점점 여러분의 영을 소성케 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한 시대 붙잡고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영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느라고 아까 1대1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100명 중에 99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99사람이 내 편만 되어 준다면 뭐 다 할 것 같잖아요.
이게 세상 일, 육의 일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99명이 내 편이 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그냥 성공적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뭔지 알아요? 많은 성도도 내게 주어져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즐거운 교역이 죽지 못해 하는 고역이 되어져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원하신가를 여러분이 알아가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분이 나의 머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언을 통하여 사무엘을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하여 사무엘을 높여주신 것처럼요, 저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책이 제일 많이 히트해서 팔린 책인데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외쳤더니 정말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로 바빴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끝나기도 전에 3년쯤 되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가 또 이스라엘은 행복자와 같이 열심히도 외쳤고, 이제 또 한 3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행복자로 만들어 놓고 큰 용사로 붙잡고 쓰시면서 정말 큰 기쁨이 날마다 함께하는 기가 막힌 삶을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셨으면 그대로 믿고 외쳤더니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여러분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외쳐도 너는 하는 그 말이 내 말로 들리는 그 사람만 주인공이지, 많은 자리에 같이 어울려 섰다 해가지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심으로써 사무엘의 명예를 높여주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참 정말 이 말 한 새삼스럽게 정말 생각납니다. 큰 기쁨으로 흥분해서 3년, 큰 용사로 또 다시 새로 3년 큰 기쁨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세미나를 하면서 서원에서 일주일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강의를 하면 저녁 오후 5시 강의가 끝났어요. 그만큼 성경 전체 공부를 늘 가르쳤던, 그래서 은퇴한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성경이 원하는 바는 이해하고 골라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해 불문하고 아멘만 하면은, 지금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이유는 사무엘이 예언한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도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정말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필요 없는 고생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 인정하심으로 높여주셨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미리 되어준 말씀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알려주시니까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생각하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자를 위하여 전하는 게 아니고 주신 분을 위하여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엘리가 보여준 말씀이 바로 뭡니까? 자기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한 거 아니에요. 자기 가정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만,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해당하는 벌을 주시든 그거 당연하다고 그냥 아멘 하고 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선지자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신경 쓰고 전하면 안 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하면 복된 사람은요, 그걸 자기 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고, 복되지 않는 사람은요, 기어 확성기를 갖다 대가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에게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군요. 평생 저는 그렇게 해요. 말씀을 외쳤을 때